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앞서 1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불평에 응답하시며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들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보여주는 비유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인들과 세금 징수업자들을 환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전하십니다. 16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지기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산, 돈, 집, 자동차,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이어집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그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는 해고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는 노동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 빚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두 번째 채무자는 약 8년에서 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금액에서 약 20%를 깎아줍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채무자들의 빚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또 주인은 왜 그런 그를 칭찬했을까요? 먼저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부도덕함이 아니라 그의 영민함과 실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후를 대비해 채무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재빠르고 신중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점이 주인의 칭찬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청지기가 빚을 감면해 준 이유는 장기적인 유익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빛의 자녀들은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나무는 열매를 통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즉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셨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도 소유와 부와 관련해 제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이 땅의 소유와 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곧 하늘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하늘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지속적인 회개와 열매 맺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작은 일에서의 충성이 더 큰 일을 맡을 자격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맘몬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물질적인 자산을 뜻하며 그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가치관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12절에 등장하는 남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참된 것, 곧 영원한 소유를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태도는 더 큰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소유는 하늘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들, 그것도 훨씬 더 나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유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거나 하늘의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 즉 맘몬 중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세상 재물에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미래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맘몬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언젠가는 하늘을 향한 투자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돈을 쫓는 삶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둘 모두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청지기의 비유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며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시고 돈이나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